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원근 각처에서 멀리서도 이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로 18번째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하였으되 내가 내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10절까지 우리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시리즈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교회의 방향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코로나 사태와 같은 어려움을 당할 때는 우리의 방향이 어디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고 우리 믿음의 경주를 한다면 우리가 믿음에서 실패하지 않고 온전히 잘 달려갈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왜 부르셨고 무엇을 위해서 세우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기본으로 돌아가라. 모든 것들이 어려움이 당했을 때는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야구 선수나 축구 선수들이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조언자들은 코치들은 무엇을 강조하면 기본으로 돌아가라. Back to the basic.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갈 때 우리의 위치를 잘 알 수 있고요. 자기가 지금 어느 곳으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목표점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신령한 성전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왜 신령한 성전을 세워야 될까요?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주님께서는 신령한 성전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무엇으로 세웁니까? 그냥 우리가 아무거나 건축을 할 때 길에 있는 돌이나 어떤 흙이나 그런 것으로 아무렇게나 지을 수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의 성전인 신령한 성전, 성도들과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에는 하나님의 방법과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주님께서는 신령한 성전을 세우는데 먼저 신령한 젖을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말씀하셨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림이라.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것은 신령한 젖입니다.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강물에서 나오는 그 생수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 먹으면 영적으로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영인 어떻게 자랍니까? 육은 먹어야 되죠. 젖을 먹고 그리고 밥을 먹고 고기도 먹고 이렇게 해갖고 육이 자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영적인 신령한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신령한 양식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풍조와 철학과 세상의 사고는 우리의 영을 풍부하게 하지 못합니다. 신령한 젖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령한 집을 세워야 되는데 신령한 집은 세 가지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집, 거룩한 제사가 드리는 곳, 거룩한 제사장이 있는 곳, 이것이 세 가지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이것을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신령한 제사가 계속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신령한 집에서. 만약에 신령한 집에서 가증한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죠? 가증한 집이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소굴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거룩한 제사가 없고 사람이 기뻐하는 일만 한다면 그것을 바로 주님께서 쓸어버리겠다고 하고 사단의 소굴이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령한 집에서는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누굽니까? 목회자뿐입니까? 모든 사람이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성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중요한 것이죠. 내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됨이 없습니다. 순전합니다. 거룩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담는 그릇이 문제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그릇을 예비하고 깨끗하게 예비된 그릇으로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인 이 성전,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인 그리스도의 머리로 삼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세워지는 목적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신령한 생전을 세우라 그럴까요? 이것을 세우라고 하시는 분은, 명령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그 목적을 갖고 계셨어요. 집을 세우라, 신령한 성전을 세우라 라고 할 때는 주님의 목적과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이것은 신령한 성전은 절대로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5절에 보면은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경기하는 자와 같이 비교를 했습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데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이나 어떤 연세 드신 그 분들의 지혜로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린아이라도 지혜롭게 할 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무지몽매한 자라도 지혜롭게 할 만한 놀라운 보화와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지 마지막에 의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고 면류관이 없는 인생이라면 그것은 헛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경기하는 선수가 열심히 달려가고 수고를 하였지만
경기의 룰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선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경기에서 탈락하게 될 것입니다. 실패하는 경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정말 열심히 살아갑니다. 인생에 있어서 정말 혼신을 다하고 어떤 때는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인생을 열심히 달려가는데 무엇을 따라서 열심히 달려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말씀의 방식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준행하게 하신 그것대로 따라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심판자는 누구입니까? 인생의 심판자는 내가 아닙니다. 국가가 아니에요.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돈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인생의 심판자는 오직 한 분, 인생을 평가하고 심판하시는 분,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는이라. 여기서 의로우신 재판장이 누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 분! 그분이 우리 인생을 평가를 하고 심판하시고 천국과 지옥과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상급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 길을 달려갈 때 무엇으로 달려가냐? 믿음을 지켜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리고 그 심판관이 있는데, 경기의 재판관이, 심판이 있듯이 재판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의로우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눈치를 보고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몸과 영혼을 움직이시고 심판하시는 그분의 눈을, 그분의 눈앞에서 고람대오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신령한 이 성전, 신령한 성전을 왜 세우는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베드로전서 2장의 놀라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신령한 성전을 세우시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한번 말씀을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령한 성전을 세우는 목적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기 위해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 그러면 왕 같은, 근데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왕이요 제사장이다. 너희는 왕이요 제사장으로 주님께서 세워가시는 것이 신령한 성전을 짓는 목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왕이면서 제사장인 사람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모세는 왕권을 갖고 있었지만 제사장은 아니었어요. 제사장은 아론이었습니다. 다윗은 왕권을 갖고 있었지만 다윗은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은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면 제사장과 왕권이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역사적으로 왕권과 제사장권을 같이 갖고 계신 유일한 분이 계십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고요, 우리를 대속하는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왕권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왕권을 갖고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고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에서 황금은 왕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자색복음, 왕권을 갖고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또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인생들의 모든 짐을 지시고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신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4절에는 이것을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는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큰 대제사장. 대제사장은요, 백성들이 드린 양과 염소의 피를 갖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물을 드립니다. 양의 피였죠. 염소와 황소의 피였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 피를 양처럼 모신, 어린 양으로 오신 자신의 피를 십자가에서 쏟으심으로 단번에 영원한 지성소의 문을 여시고 단번에 주님의 하늘 성전에 드려진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찢어져서 우리가 들어갈 수 없었던,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지성소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셔서 우리도 담대히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성전의 왕 같은 왕이요 제사장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성소에까지 들어가는 그러한 왕이요 제사장, 예수님과 같은 왕권과 제사장권을 주시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바로 이러한 일들을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주님께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졌듯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은요, 지성소에 들어갈 때 목욕을 제기하고 죄를 씻고 한 점 흠도 없이 점도 없이 깨끗하게 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으면 지성소에 들어가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죄는 연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신령한 제사장으로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여러분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예수님은 제사를 드리기에 충분한 흠도 점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온전한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우리의 심령들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우리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가, 왕권을 갖고 있는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제물로 드려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왕은 누구입니까? 왕은 다스리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늘 왕권을 갖고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임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한 나라의 대사에게 한 나라의 대통령이 그 국가의 대통령의 권한을 그 사람에게 그 나라에서 행사하도록 위임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늘 권세를 주시면서 이 땅에 파견된 왕이요, 대사요, 사신으로 위임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사신, 대사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 일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신하여서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해서 내게 간청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제사장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왕으로 우리를 세우고자 하는 신령한 뜻과 기쁜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곳이 어디입니까? 저는 지금 미국 땅 로스앤젤레스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신으로 파송한 것입니다. 이 땅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화목의 제물로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 제목이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는데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서 교회와 성도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라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나라의 대사는 그 나라에 대신하여서 그 땅과 화목하고 문화적인 교류를 이루고 친선교류를 이루고 라고 하는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령한 성전으로 세워줘서 하늘과 땅을 잇는 하나님의 영원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를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두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 나라죠. 미국이나 우리 조국, 한국이나 이런 곳에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요. 믿는 자들에게는 하늘 시민권이 있습니다. 우리는 두 나라 국민인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우리의 소속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 땅은 유한합니다. 미국에서 시민권을 갖고 있다 그래서 몇 년이나 살겠습니까?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한국 시민권을 갖고 몇 년을 살겠습니까?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신령한 집을 지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국가를 구성하려면 3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먼저요,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영토가 있어야 되죠. 세 번째는
중요한 것인데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세 가지가 갖춰져야지 국가가 형성됩니다. 여러분들 하늘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나라에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거로 다스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계속적으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사람이 있으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형성되고, 하나의 그 10사람이 있으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국가를 펴지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퍼질 때 영토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백성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만들어 그리고 세우는 것이 우리의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국가의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죠? 우리가 첫 번째로는 보호함을 받습니다. 보호를 받는데, 여러분들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 사람으로서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전 세계에 어디로 가든지 보호를 받습니다. 한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프리카에 가든 오세아니아에 있든 북극에 있든 남극에 있든 한국 나라가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인 4명의 선교사가 북한에 억류되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분들은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은 조국이 바로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북한 선교를 위해서 하다가 억류당했습니다. 그런데요,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나서서 북한과 협상을 해왔고 결국은 그 4명의 선교사들을 빼내었습니다. 빼낼 때요, 저희 교회에 와서 간증하신 선교사님 그 중에 한 분이 계셨는데요, 미국 대통령의 전용기를 보내서 그것을 그 사람들은 미국에 있는 공군기지로 안착시키고 대통령과 영부인이 나가서 그들을 환영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시대가 어려워도, 환난을 당해도, 역병이 돌아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나라의 보호,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두 번째로는 공급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급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국 시민권자들은요, 미국 정부의 보호를 받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거를 주고요, 어떤 지원을 합니다. 이렇게 코로나 사태와 같이 어려움을 당할 때는 여러분들 국가에서 돈을 주죠. 렌트비를 지원하죠. 정부에서 푸드를 주죠. 여러 가지 공급함을 줍니다. 세상 나라도 공급했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너희는 하나님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그 나라의 백성들은, 시민권자들은 어떤 것을 갖냐면 영광을 같이 나눕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같이 누리는 거예요. 얼마 전에 연말에 그 아카데미 시상식이 있었죠. 그때에 한국 영화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가 아카데미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날 그 상을 준 이 헐리우드에서 있는 상을 받은 날
다음 날 제가 만나는 미국 사람들은요, 제가 한국 사람인 걸 알고 다 congratulation, 다 축하를 하면서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의 영광이 저의 영광이 되는 것이죠. 한국이 어떤 것을 승리하면 저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 국민들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영광되는 것이 있다면 그 영광을 우리도 같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백성도 같이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래서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고 자기 백성으로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을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세워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러한 선한 일에 선한 일꾼, 선한 백성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백성으로 거룩한 일에 이 복음의 행진에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행복자입니까? 얼마나 귀한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까? 얼마나 귀한 복음의 일꾼으로 세움받은 것입니까? 이 주님의 백성으로 이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리고 자기 백성을 삼으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어떤 일을 위해서 세우시는 걸까요? 오늘 9절 말씀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9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우리를 왕이요 제사장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것은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신령한 성전을 세우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러한 사명, 증인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는 살아있는 증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살아있는 증인의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증인 공동체인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는 무엇을 고민하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수 있는가, 증인으로 사명을 살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 우리를 신령한 곳으로 들어가시고 구원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놀라운 은혜의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빛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우리의 사명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대사관의 직원들이
본국의 그 정말 좋은 문화를 전파하고 좋은 것들을 그 파송된 국에 선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들에게 그 파견된 나라에서 무리를 일으키고 범죄를 저지르고 불의한 일을 한다면 그것은 본국의 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파송된 하나님의 대사라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그 아름다운 덕을 드러내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이 사명을 대위임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사명을,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령한 성전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바로 우리가 왕이요 제사장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위대한 소명이 있는데 그것이 뭐노?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주님의 덕을 선전하는 것입니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저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이 땅의 모든 주의 지체들이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이 감당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제가 찬양을 들여다 은혜가 되는 찬양이 있는데요. 그 찬양이 뭐냐면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찬양을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리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이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엎드리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이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에 엎드려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자체가 성전입니다.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되십시오. 신령한 성전이 되십시오. 주님의 의를 이루십시오. 주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담대히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신령한 성전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결국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며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히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주님, 주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아름다운 덕을 드러내는 믿음의 거룩한 지체들, 우리 교회들, 이 땅의 주의 성도들과 주님의 신령한 공동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가 있든지 주님의 주시는 권세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주님의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서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를 축복합니다. 이 땅의 교회를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온전히 세워주시고 온전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이제 하나님의 신령한 성전을 세워가시기를 위해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아름다운 덕을 드러내는 선전하기 위해서 증인으로 부르신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